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박국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 2장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가장 큰 대답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종말의 때가 가까워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진노로 심판하셔도 그 가운데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끝내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셔서 그 의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의인도 계속해서 그의 삶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해답, 그런 양상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상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또 멸망시킬 그 바벨론도, 그러니까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강력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죄악과 5가지 저주의 모습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2장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유명한 말씀들이 많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고, 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하박국에게 주셨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확신의 부분을 함께 나눌 거고요. 우리가 3장 한 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어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고백한 이 수년 내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럴 때 앞에 플래카드로 잘 걸어놓는 그런 문구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어딨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박국 3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과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긍휼히 여기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시기온옷. 이 시기온옷이 뭐냐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간 빠른 장단 또는 수금 또는 탄식시 이런 뜻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게 시기온옷인 것 같아요. 식가윤이라는 말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빠른 장단, 수금 또는 탄식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단어인 걸로 추측합니다. 이런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대한 명성, 소문을 듣고 보며 놀랐습니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일으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대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심판주 하나님의 강림, 또 그 심판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들을 찬양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빗대냐면 예전 출애굽 구원의 사건에 빗대어서 찬양합니다. 먼저 그 심판주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대만, 이 대만이 에돔 지역에 있는 세일산을 의미하거든요.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한 분께서 바란산, 이 바란산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 있는 산입니다.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의 빛 같고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출애굽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하고 또 바라산 광야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거든요. 출애굽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세일산, 에돔 여기 있는 대만 지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바라산 광야, 바라산으로 갔거든요.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게 대만이에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산은 바란산이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심판주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염병이 주 앞에서 행하고 열병, 불덩이가 그 뒤를 따른다. 이건 출애굽의 열재앙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았던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하다. 나 하박국이 보니 구산, 지금 구스, 에디오피아로 추정되는데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라고 합니다. 즉 광야에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회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금 상징시켜 주시면서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 빗대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을 타고 달리시고 구원의 전차를 몰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은 강을 향해 노하시는 것인가 시내를 향해 노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인가?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날리셨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어 나누셨다. 홍해의 갈라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린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센 물이 넘친다.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높이 솟구친다. 이거는 학자들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재앙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번쩍 있으시는 화살을 당기고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선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잡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신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즉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리고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기초의 끝까지 드러내어 버리신다. 셀라.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러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가엾은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한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 머리를 찌르셨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고 큰 물을 휘저으셨다. 즉 애굽 군대를 큰 홍해에 몰살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믿는 자들의 원수되었던 그 대적들을 몰살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어서 보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악의 대적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또 세일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런 쭉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 원수들을 회파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어 심판의 주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 출애굽 과정을 통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확신에 따른 기쁨과 찬양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이래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내릴 이 재앙, 징계를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본인들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통해 이 하박국은 전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가 회의하고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상황, 여전히 악인들이 고난받고 또 본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되 본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기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얻고 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찰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회의감과 또 질문과 또 그런 탄식이 기쁨과 소망과 또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로 오늘 이 찬양을 마무리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하박국 3장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먼저 하박국 3장의 핵심 구절은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 수년 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외양간의 소와 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높은 산에서도 뛰는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그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는 이 하박국의 노래를 이 오늘 3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과 회의에 대한 온전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시기오롯에 맞추어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기오롯이란 정확한 의미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 사용되었던 시가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바로 이 시기오롯이고 그 시가 바로 탄식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오롯은 일반적인 리듬을 넘어서 격한 감정을 빠른 리듬으로 표현하는 기도와 노래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항변할 때도 기도로 하였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지막까지 기도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기도할 때 우리가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손해와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해 주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도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전에는 세상의 절망이 가득해 보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 악한 현실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 고백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란 그동안 성경 또는 구전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데까지 그의 고백이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절망의 절규에서 이제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해달라는 놀라운 소망으로 그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것이,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하는 주의 일이란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리고 본인들이 받을 남유다 이스라엘의 심판, 그러나 그 이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우리 인간 보기에 좋게 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을 논할 때 단순히 수적인 증가나 교회 건축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전면에 걸어두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 말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번성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이란 그런 부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부흥 안에는 잘되고 수가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흥 안엔 이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수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진정한 부흥은 겉모습 또는 양적인 성장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깊이 깊어짐에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소망의 단계로 나아감을 우리가 먼저 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흥에 대한 열망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위엄이 찬란하신지를 시적인 표현 노래들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 3절에서 15절까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예전 출애굽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3절의 대만은 에돔 땅이고 세일산입니다. 바라산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바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 나타났던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4절의 광명은 출애굽기 19장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5절의 역병과 불덩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 백성에게 내리셨던 재앙, 즉 역병과 우박과 불덩이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용사는 멈추지 않고 화살을 쏘았고 창을 던졌는데 해와 달은 마치 창과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멈춰버린 사냥감같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건 마치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초자연 방법으로 해가 지지 않게 도와줬던 사실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 나오는 12절에서 15절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용사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의 여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즉 이 노래를 통한 구원의 회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상, 기억한다라는 건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좋았던 집을 회상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 집으로 향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애써 기억하는 이유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산과 바다와 강과 대적들의 무리를 없는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혼란에서도 잠잠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 조용히 우리의 눈을 감고 과거의 내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되찾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 출애굽의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책이 시작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다가온 고난의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깊은 회의감 가운데 하나님께 때론 도전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불만하고 항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했냐면 상황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본인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에 대한 확신은 회복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삭고 창자가 떨릴 정도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심판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과 믿음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박국은 정금과 같은 소망과 기대를 드디어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고난당할 때 그저 말 한마디로 우리의 병이나 아픔과 고난을 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에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아플 때 그 어머니의 자궁도 꿈틀하며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만큼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그 아픔을 쉽게 없애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당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 중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엉망이 되어버리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상황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내 믿음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내 믿음을 변화시킴으로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읽고 오늘 이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런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오늘 우리의 눈물 대신 우리의 웃음과 기쁨을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빈 공간 같은, 때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규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상황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끝내 믿어 의심치 않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